순자 집사님, 이번 달 헌금은 3천만 원이시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김순희 권사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담긴 이 녹음을 들은 건 제 통장 잔고가 300만 원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뒤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20년간 모은 5억 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죠. 은행 직원은 말했습니다. 고객님, 이 계좌로 지난 6개월간 총 4억 7천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모두 고객님 명의로 된 온라인 송금이에요. 하지만 저는 온라인 뱅킹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제 돈을 훔쳐간 겁니다. 그것도 제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0년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교회 권사님이 사실은 전국을 떠돌며 신도들의 재산을 훔치는 사기꾼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만약 제가 조금만 더 늦게 눈치챘더라면 저는 지금 한 푼도 없이 거리에 나앉았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제 목숨조차 위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해 3월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20년째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주일 예배였죠. 남편이 돌아가신 뒤로 교회는 제게 가족이자 집이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 김순희 권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올해 63이신 권사님은 언제나 밝은 미소를 띠고 계셨어요. 단정한 투피스에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그리고 손에 든 성경책. 누가 봐도 모범적인 신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자 집사님, 오늘 시간 좀 있으세요? 할 말씀이 있어서요. 권사님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습니다. 네,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저희는 교회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따스했어요. 권사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집사님,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받는 음성이 있어요. 무슨 음성이요, 권사님? 아프리카 선교 사역이요. 거기 어린아이들이 너무 굶주리고 있대요. 우리가 도와야 해요. 권사님의 눈에는 진심 어린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선교 헌금을 하시려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집사님. 제가 알게 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아프리카에서 고아원을 운영하세요. 근데 지금 투자자를 찾고 계시더라고요. 투자라는 말에 저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투자요? 네. 고아원을 확장하려면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한국에서 후원자를 찾고 계시대요. 투자하면 1년 뒤에 20% 수익을 돌려주신대요. 물론 수익금은 다시 선교 사역에 쓰는 거고요. 권사님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셨습니다. 아프리카 어린아이들 사진, 고아원 건물 설계도, 그리고 투자 안내문이었어요. 집사님,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재정적으로도 축복받을 수 있잖아요. 저도 이미 5천만 원 투자했어요. 제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20년 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분이었어요.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시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목사님께서도 늘 칭찬하시는 분이었죠. 얼마 정도 필요하신데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에요. 집사님 형편에 맞게 하시면 돼요. 저는 집사님이 요즘 혼자 사시면서 외로워하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함께하면 보람도 느끼시고 좋을 것 같아서요. 권사님의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남편이 돌아간 뒤 5년 딸과 아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들었거든요.
교회 식구들이 제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3천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환한 미소를 보니 잘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요, 집사님? 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집사님은 정말 믿음이 좋으세요. 권사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은행에 가서 3천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권사님께서 알려주신 계좌로 송금했어요.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림이었을까요? 설렘이었을까요? 지금 생각하니 그건 불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월요일 아침 제 절친한 친구이자 같은 교회를 다니는 최영자 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순자야, 어제 김순희 권사랑 카페에서 만났다며? 무슨 얘기했어? 영자 집사님은 저보다 2살 많지만 30년을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교회도 저보다 먼저 다니셨고요. 응. 아프리카 선교 투자권으로. 뭐? 투자? 순자야, 설마 돈 줬어? 영자 집사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응. 3천만 원 투자했어. 왜 그래? 아이고, 순자야. 그 사람 조심해야 돼. 나는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무슨 소리야? 권사님이 20년이나 함께 다닌 분인데. 그래도 이상한 점이 있어. 저번에 권사님 집에 간 적 있잖아. 근데 집이 왜 그렇게 초라해? 투자도 잘하고 돈도 많다던데 월세로 살고 있더라고. 이상하지 않아? 영자 집사님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집사님, 그건 권사님이 검소하게 사시는 거지.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아이고, 순자야. 내가 너무 순진해. 조심해, 정말.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권사님을 의심하는 건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같았거든요. 수요일 저녁 수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교회 주차장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김순희 권사님이 검은색 대형 승용차에서 내리시는 모습이었어요. 벤츠였습니다. 그것도 최신형으로 보이는 고급 차량이었죠. 저는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권사님은 늘 검소하게 사신다고 하시면서 버스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교회까지도 항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권사님이 차 문을 닫으시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발견하셨어요. 순간 권사님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금방 환한 미소를 지으시더니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아이고, 순자 집사님. 늦게 오셨네요. 네, 권사님. 그런데 저 차가 권사님 차세요? 아, 이거요? 친구 차예요. 친구가 잠깐 빌려줘서 타고 왔어요. 우리 집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 기사님 모시고 오느라. 권사님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제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보일러 빨리 고쳐지면 좋겠네요. 고마워요, 집사님. 그럼 들어가서 기도 열심히 해요. 권사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시고는 먼저 예배당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어요.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 벤츠를 바라봤습니다. 번호판을 보니 렌터카도 아니었어요. 개인 소유 차량이었습니다. 친구 차라고 하셨는데 왜 저렇게 당황하신 것 같았지? 작은 의문이 제 마음속에 씨앗처럼 떨어졌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가니 권사님은 이미 맨 앞자리에 앉아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죠. 성경책을 무릎에 올려놓으신 채 눈을 감고 계셨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저는 제자리에 앉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잘 되지 않았어요. 자꾸 검은 벤츠가 떠올랐거든요.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영자 집사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번에 권사님 집에 간 적 있잖아. 근데 집이 왜 그렇게 초라해? 월세로 살고 있더라고. 월세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벤츠를 탈 수 있을까요? 친구 차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비싼 차를 친구가 쉽게 빌려줄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3천만 원이 빠져나간 내역이 선명했어요. 괜찮아. 주님의 일을 하는 건데 1년 뒤면 20% 수익과 함께 돌아온다고 하셨잖아. 스스로를 다독이며 통장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빛이 밝았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지만 제 마음속은 조용하지 않았어요. 김순희 권사님의 환한 미소, 따뜻한 손길, 경건한 기도 모습, 그리고 검은 벤츠, 뭔가 맞지 않는 퍼즐 조각 같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거야. 권사님은 20년 동안 한결같으셨잖아.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어요. 조심해. 뭔가 이상해. 그리고 그 작은 목소리는 곧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방식으로 말이죠. 3천만 원을 투자하고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새벽 기도를 마치고 교회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교회 봉사는 제 삶의 일부였으니까요.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놓으며 교우분들을 맞이하는 시간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순자 집사님, 수고하세요. 김순희 권사님이 식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오신 것 같았어요. 권사님, 진지 드세요. 오늘 미역국 끓였어요. 고마워요, 집사님. 근데 식사 후에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생겨서요. 권사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리 심각해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교회 뒤편 기도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조용한 공간이었죠. 권사님은 문을 닫으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집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프리카 고아원건 말이에요. 갑자기 현지 정부에서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으려고 한대요. 뇌물을 요구한대요. 권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긴급하게 추가 자금이 필요해요. 지금 보내지 않으면 프로젝트 전체가 무산될 수 있대요. 그럼 우리가 투자한 돈도 날아가는 거예요. 제 손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3천만 원이 날아간다고요? 얼마나 필요한데요? 최소 5천만 원이요. 저도 추가로 3천만 원 더 보냈어요. 근데 아직 부족해요. 권사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힘이 들어간 손길이었어요. 집사님, 저는 집사님을 믿어요. 지금 도와주시면 나중에 2배로 갚아드릴게요. 아니,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5천만 원.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권사님, 제가 생각 좀 해봐도 될까요? 너무 큰 돈이라서. 그 순간 권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세하게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어요. 실망과 짜증이 섞인 표정을요. 하지만 곧 권사님은 다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물론이죠, 집사님. 기도하면서 결정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거예요. 근데 집사님, 권사님이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답을 주셔야 해요. 그 이후면 늦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시면 안 되잖아요.
축복을 놓친다는 말에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남은 돈은 1억 2천만 원. 남편이 남긴 전 재산이었어요. 여기서 5천만 원을 더 쓴다면 7천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괜찮아. 1년 뒤면 8천만 원이 1억이 넘어서 돌아온다고 하셨잖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엄마, 나 민지야. 딸이었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건 처음이었어요. 어머, 민지야. 무슨 일이야? 엄마, 학교 일찍 끝나서 왔어요. 오랜만에 엄마랑 저녁이나 같이 먹으려고요. 딸 민지는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항상 바빴지만 오늘은 일부러 시간을 낸 것 같았어요. 저녁을 준비하며 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이야기, 조카들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죠.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요즘 교회에서 무슨 일 있어요? 응? 별일 없는데. 왜? 아니, 엄마가 요즘 통화할 때 교회 얘기 많이 하셔서 혹시 헌금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딸의 날카로운 질문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준호 오빠가 걱정하더라고요. 엄마가 교회에 돈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냐고. 아들 준호. 자영업을 하는 둘째였습니다. 평소에 돈에 대해 민감한 아이였죠. 엄마 돈인데 엄마가 쓰고 싶은데 쓰는 거지. 너희가 왜 간섭해?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딸이 깜짝 놀라 저를 봤어요. 엄마, 저 간섭하는 거 아니에요. 걱정돼서 그래요. 요즘 교회 사기가 많다잖아요. 사기? 우리 교회가 사기를 쳐? 20년 동안 다닌 교회인데? 엄마, 저 그런 뜻이 아니라. 민지야, 너는 교회도 안 다니면서 엄마 신앙생활에 대해 뭘 알아? 엄마가 헌금하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투자도 선교 사역을 위한 거고. 투자요? 엄마, 설마 교회에서 투자하라고 해서 돈 주신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 근데 그게 왜? 엄마, 그거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그런 수법이 유행이래요. 선교 명목으로 돈 받아서 먹튀하는 거. 민지야, 내가 뭘 알아? 김순희 권사님은 20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한 분이야. 그분이 사기를 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화가 났어요. 내 딸이 제 믿음을 의심하는 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저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은 무슨. 너희가 평소에 엄마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힘든 주제에 지금 와서 간섭해?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희가 바쁜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엄마 걱정해서 온 건데. 걱정은 됐어. 가. 엄마 혼자 있을래. 딸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돌아봤어요. 엄마, 제발 조심하세요. 그 돈 절대 더 주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왜 저렇게 화를 낸 걸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껴졌어요. 내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누나한테 들었어요. 교회에서 투자하라고 해서 돈 주셨다면서요? 그래. 근데 그게 왜? 엄마, 그거 사기예요. 저 알아봤는데 요즘 그런 수법이 정말 많대요. 너희 남매가 똑같네. 엄마를 바보로 하나? 엄마, 저희가 바보로 보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래요. 얼마 주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3천만 원.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 돈 돌려받을 수 있어요? 1년 뒤에 수익과 함께 돌려준대. 엄마, 그게 사기라니까요. 제가 내일 교회 가볼게요. 그 권사님이랑 직접 얘기해야겠어요. 준호야, 오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엄마, 이건 엄마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아빠가 남기신 돈이잖아요. 우리 유산이기도 하고요. 아들의 말에 제 화가 폭발했습니다. 유산? 너희가 뭘 했다고 유산을 바래? 엄마 돈 엄마가 쓰겠다는데 왜 간섭해? 엄마, 저 그런 뜻이. 준호야, 너도 가. 엄마는 너희 간섭 안 받을 거야.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이 제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그래, 나는 혼자야. 내 편은 교회밖에 없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교회로 향했습니다. 김순희 권사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권사님은 기도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집사님, 결정하셨어요? 네, 권사님. 5천만 원 보내드릴게요. 권사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집사님.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크게 축복하실 거예요. 근데 권사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이 투자가 정말 안전한 거 맞죠? 제 자식들이 사기일 수도 있다고 해서요. 권사님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집사님, 자녀분들이 집사님 신앙을 방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죠. 엄마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그럼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집사님,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한 때예요. 권사님의 말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5천만 원을 인출해서 권사님께서 알려주신 계좌로 송금했어요.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은 빠져나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휴대전화에 민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저 오늘 오후에 준호 오빠랑 같이 교회 갈게요. 그 권사님 만나봐야겠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식들이 교회에 오면 큰일입니다. 권사님을 욕보이게 하고 저도 창피를 당할 거예요. 저는 서둘러 권사님께 전화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애들이 오늘 교회에 간대요. 권사님 만나려고요. 그래요? 걱정 마세요, 집사님.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권사님, 죄송해요. 애들이 철이 없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히려 좋은 기회예요. 자녀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권사님의 자신 있는 목소리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저녁 6시 저는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딸 민지와 아들 준호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리고 김순희 권사님, 이유한 목사님, 그리고 몇몇 장로님들도 계셨습니다. 엄마, 민지가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애들아, 왜 왔니? 엄마, 저희가 권사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준호가 권사님을 바라봤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권사님, 제가 직접적으로 여쭤볼게요. 우리 어머니께서 투자하신 돈 정말 아프리카 선교에 쓰이는 거 맞나요? 권사님은 차분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죠. 여기 서류도 있어요. 권사님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게 진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죠? 증명이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이유한 목사님이 끼어드셨습니다. 준호 집사님, 김순희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20년 동안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의심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는 의심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돈이 8천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확인할 권리 있잖아요. 민지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투자 계약서라도 있나요? 법적으로 보장되는 게 있나요? 권사님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분했어요. 계약서는 따로 없어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헌금이거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우리 어머니가 원하시면요. 준호의 질문에 권사님이 잠시 말을 잃으셨습니다. 그때 한 장로님이 나섰습니다. 준호 집사님, 민지 집사님, 두 분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시면 안 되죠. 장로님, 저희는 방해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보호요? 순자 집사님은 성인이십니다.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어요. 다른 장로님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녀분들이 어머니 재산을 탐내서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민지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뭐라고요? 저희가 엄마 재산을 탐내요? 그럼 왜 이렇게 따지십니까? 어머니께서 하나님께 헌금하시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해요, 다들. 민지야, 준호야, 집에 가. 엄마가 부끄러워. 엄마. 가라니까. 너희가 여기서 이러면 엄마가 얼마나 창피한지 알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민지와 준호는 결국 교회를 나갔습니다. 돌아서는 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자식들이 떠나고 나니 교인들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순자 집사님, 괜찮으세요? 자녀분들이 아직 어려서 그래요. 맞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을 보시면 자녀분들도 이해할 거예요. 김순희 권사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집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저 때문에 자녀분들과 다투시게 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권사님. 권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마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우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식들과 싸우고 8천만 원을 투자하고 모든 게 제 선택이었지만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창밖을 보니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제 마음도 그만큼 어두웠어요. 내가 잘한 걸까?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제 돈 8천만 원은 이미 김순희 권사님의 손에 들어간 뒤였으니까요. 자식들과 싸우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도 준호도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침마다 홀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텅 빈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예전엔 이 조용함이 평화로웠는데 지금은 외로움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갔고 수요일 저녁에는 수요 예배에, 주일에는 온종일 교회에서 보냈어요. 교회 식구들이 저를 반겼고 김순희 권사님은 더욱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순자 집사님,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권사님. 그냥 잠을 좀 못 자서요. 자녀분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크시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권사님의 따뜻한 위로가 고마웠습니다. 저를 이해해 주는 건 권사님뿐인 것 같았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최영자 집사님이었어요. 영자야, 어쩐 일이야? 순자야, 너랑 꼭 할 얘기가 있어서 왔어. 영자 집사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집 안으로 모셨어요. 차를 내오고 마주 앉았습니다. 영자 집사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순자야, 내가 지난주에 친구 만났거든. 응? 그 친구가 5년 전에 강서구에 있는 교회 다녔대. 거기서도 김순희 권사님이랑 비슷한 사람이 있었다더라. 제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 사람도 새벽 기도 열심히 다니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아프리카 선교 투자 이야기하면서 돈 모았대.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5억 넘게 받아서 제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그게 우리 권사님이라는 확실한 증거라도 있어? 순자야, 내 친구가 사진을 보여줬어. 그때 그 사람 사진. 김순희 권사님이랑 정말 닮았어. 닮은 사람이 많아.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영자 집사님이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셨습니다. 여기 봐. 화면에는 한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조금 젊어 보이지만 분명 김순희 권사님과 닮았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뭐래? 박미란이라고 하더라. 근데 순자야,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 뭔데? 그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 인천에서도 부산에서도 수법이 똑같아. 새벽 기도 열심히 다니고 신도들이랑 친해지고 투자 명목으로 돈 모으고 사라져.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순자야, 너 지금이라도 돈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봐. 8천만 원이 작은 돈이야? 그게 다 아저씨가 평생 모은 돈이잖아. 영자야. 근데 권사님은 20년 동안 우리 교회를 다니셨잖아. 20년이나. 순자야, 그게 더 이상해. 20년 동안 다녔으면 권사님 가족을 한 번쯤 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나는 한 번도 못 봤어. 영자 집사님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랬어요. 김순희 권사님의 남편도 자녀도 친척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권사님이 혼자 사신다고 하셨잖아.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셨다고. 순자야, 20년 동안 제사도 없고 기일도 없고 사진 한 장 없는 게 이상하지 않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교회 식구들이 다 와주셨거든요. 제사도 함께 지내주시고 기일마다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김순희 권사님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순자야, 권사님 집 가본 적 있어? 아니, 한 번도 없어. 나도 없어. 이상하지 않아? 20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집에 초대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게 영자 집사님의 말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순자야, 제발 부탁이야. 조심해. 확인해봐. 권사님한테 가족 얘기 한번 물어봐. 영자 집사님이 떠난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믿고 싶었습니다. 김순희 권사님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제 마음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권사님에 대해 제가 아는 게 뭘까? 이름, 김순희, 나이, 63, 그리고 그게 다였습니다. 고향이 어딘지, 자녀가 있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20년을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이죠. 다음 날 주일 저는 일찍 교회에 나갔습니다. 김순희 권사님은 역시나 새벽 기도에 나와 계셨어요. 경건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저는 용기를 내어 권사님께 다가갔습니다. 권사님,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제가 사고 싶어요. 그러세요? 좋죠. 저희는 교회 근처 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식당이었어요.
밥을 먹으며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권사님, 저희가 20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제가 권사님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네요. 그래요? 뭐가 궁금하세요? 권사님은 여전히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권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경상도 쪽이에요. 어디요? 작은 시골이라 아마 집사님은 모르실 거예요. 구체적인 대답을 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자녀분들은요? 아들, 딸 있으세요? 순간 권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어요. 집사님,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으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20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권사님 가족을 한 번도 못 봐서. 집사님, 권사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혹시 누가 제 뒷조사를 하라고 시켰어요? 네. 아니에요, 권사님. 그냥. 집사님,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권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요? 지금 분명히 제 개인사를 캐묻고 계시잖아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보시다가 갑자기 왜요? 권사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식당 안다른 손님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권사님, 진정하세요. 저는 그냥. 집사님, 혹시 최영자 집사가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저를 의심하라고 했죠? 제가 대답하지 못하자 권사님이 냉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최영자 집사가 저를 질투하는 거 저도 알아요. 제가 교회에서 존경받는 게 싫은 거죠. 권사님, 그게 아니라. 집사님, 실망이에요. 저를 20년 동안 믿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쉽게 흔들리시다니. 권사님이 일어서셨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밥값은 계산해 놓을 테니 천천히 드세요. 권사님, 잠깐만요. 하지만 권사님은 돌아보지 않고 식당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밥맛이 없었습니다. 국그릇을 내려다보니 눈물이 떨어졌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화를 내실까? 단순한 질문이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습니다. 김순희 권사님이었어요. 순자 집사님, 제가 너무 화를 냈네요. 미안해요. 사실 제 가족 이야기는 너무 아픈 기억이라 말하기 힘들어요. 남편도 일찍 잃고 자식들도 다 외국에 있어서 연락이 끊겼거든요. 이해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집사님은 제 가족이에요. 문자를 읽으니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권사님도 힘든 과거가 있으셨구나. 제가 너무 무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영자 집사님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5년 전 강서구 교회에서도 똑같은 수법으로. 그날 밤부터 저는 김순희 권사님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 시간, 권사님이 주차장에 차를 세우시는 모습을 봤어요. 역시나 고급 승용차였습니다. 예배 후에 권사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권사님, 저 차 정말 좋네요. 친구분 차라고 하셨죠? 아, 네. 친구가 해외 나가면서 맡겨놨어요. 오래 맡기셨나 봐요. 지난번에도 그 차였잖아요. 그러게요. 친구가 아직 안 돌아와서요. 권사님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수요일 저녁 예배 후 저는 권사님이 차에 타시는 걸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권사님은 주변을 살피시더니 차에 올라타셨어요. 그리고 운전대를 잡으시는데 너무나 익숙한 손놀림이었습니다. 마치 매일 운전하시는 것처럼요. 친구 차를 맡아놓은 거라면서 왜 저렇게 익숙하게 운전하시지?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목요일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김순희 권사님이 사신다는 동네로 갔습니다. 권사님께서 예전에 한 번 주소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도봉구 어디라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혹시 권사님을 볼까 했지만 보이지 않으셨어요. 대신 한 부동산에 들어갔습니다. 저기요, 이 동네에 김순이라는 분 아세요? 60 넘으신 여자분인데. 부동산 사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순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 근처에 오래 사신 분이에요? 20년쯤 됐다고 들었어요. 20년? 제가 이 동네에서 15년째 부동산 하는데 그런 분은 못 들어봤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5년 전쯤에 이사 오신 분 중에 그런 분 없으세요? 5년 전이라. 잠깐만요. 사장님이 컴퓨터를 뒤적이셨습니다. 5년 전에 이 근처 빌라에 김미란이라는 분이 월세로 들어오신 적은 있네요. 근데 김순이는 없어요. 김미란. 영자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그 김미란이라는 분, 혹시 지금도 거기 사세요? 아니요. 3년 전에 나가셨어요.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겠고, 부동산을 나오며 제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김순희 권사님이 이 동네에 산다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김순이라는 이름으로는 살지 않으셨던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가족을 한 번도 소개하지 않으신 것, 집에 초대한 적이 없는 것, 고급 차를 타시면서 친구 차라고 둘러대신 것, 도봉구에 산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그곳에 살지 않으신 것, 그리고 영자 집사님이 말씀하신 다른 교회들에서의 사기 사건. 설마, 정말 설마.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남은 잔액은 4천만 원. 남편이 평생 모은 돈, 그리고 제가 20년 동안 아껴서 모은 돈. 그중 8천만 원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바보 같은 나.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 오해일 수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김순희 권사님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권사님, 투자한 돈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서요. 1시간 뒤 답장이 왔습니다. 집사님, 계약서에도 나와 있듯이 1년 후에 받으실 수 있어요. 중도 해지는 안 돼요. 하나님께 약속한 건데 그럼 안 되죠. 계약서라고요? 저는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헌금 봉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주일 헌금을 준비하는 거였죠. 20년 동안 매주 빠지지 않고 해온 일이었어요. 봉투에 제 이름을 쓰고 돈을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봉투 안의 돈은 진짜 하나님께 가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걸까? 눈물이 봉투 위에 떨어졌습니다. 얼룩진 봉투를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겠어. 김순희 권사님이 정말 누구인지 확인해야겠어. 더 이상 속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속는다고 해도 확실히 알고 속아야 했어요. 저는 헌금 봉투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들어 영자 집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자야, 나야. 순자야, 무슨 일이야? 영자야, 내가 도와줘. 권사님이 누군지 알아봐야겠어. 전화기 너머로 영자 집사님의 안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순자야,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응,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좋아. 내가 도와줄게. 내일 만나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봄비였지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의 20년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습니다. 설령 그 진실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말이죠. 영자 집사님과 만나기로 한 다음 날 금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새벽 기도에 나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내내 김순희 권사님이 신경 쓰였거든요. 권사님은 오늘도 맨 앞자리에 앉아 경건하게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은 채 간절히 무언가를 속삭이시는 모습이었어요. 저 모습도 다 연기일까? 제 마음속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교인들이 하나둘 나갈 때 저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순자 집사님, 김순희 권사님이었습니다. 아, 네. 권사님, 집사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혹시 어제 제 문자 보고 기분 나쁘셨어요? 투자금 돌려달라고 하셔서. 권사님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웃고는 계셨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권사님.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집사님, 혹시 누가 저에 대해 이상한 말 하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권사님이 뭔가 눈치챈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요즘 집사님이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서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권사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권사님.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걱정이 좀 있어서 그래요. 그러세요? 무슨 걱정인데요?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집사님, 우리 20년 동안 함께한 사이잖아요. 저를 믿으세요. 뭐든지 상의하세요. 권사님이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지만 왠지 숨이 막혔어요. 네, 권사님. 고맙습니다. 겨우 미소를 지으며 손을 빼냈습니다. 교회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뒤를 돌아보니 김순희 권사님이 창가에 서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소름이 끼쳤어요.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영자 집사님과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영자 집사님은 이미 와 계셨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여성이 함께 있었어요. 순자야, 여기. 영자 집사님이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낯선 여성은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얼굴이 수척하고 눈가에 주름이 깊었어요. 순자야, 이분이 내가 말했던 그 친구 이현숙 씨야. 5년 전에 강서구 교회에서 사기당하신 분. 처음 뵙겠습니다. 박순자입니다. 제가 인사하자 이현숙 씨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집사님과 똑같은 피해를 당했어요. 현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2억 원이요. 제 입에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2억 원이라니.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숙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전이었어요. 저도 혼자 살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한 권사님을 만났어요. 이름은 박미란이라고 했어요. 박미란. 부동산 사장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다니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정말 신실한 분이었어요. 저랑 친해지셔서 자주 같이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그랬죠.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필리핀 선교 투자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고아원을 짓는데 투자자를 찾는다고요. 1년 후에 20% 수익을 준다고 하셨어요. 똑같았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수법이었어요. 처음에 3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 뒤에 추가로 5천만 원을 더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긴급 상황이 생겼다면서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믿었어요. 그분을 정말 믿었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을 더 드렸어요. 그 다음에도 계속 돈을 요구하셨어요. 결국 총 2억 원을 드렸죠. 그 후에는요?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궁금해서 투자금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시더라고요. 현숙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교회에도 안 나오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권사님 집에 찾아갔더니 이미 이사 가신 뒤였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죠. 경찰에는 신고 안 하셨어요? 했죠. 근데 증거가 없대요. 계약서도 없고 송금 내역만 있는데 그게 투자인지 헌금인지 증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발적으로 준 돈이라 사기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현숙 씨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박미란 권사님 사진이에요. 5년 전 교회 행사 때 찍은 거예요. 사진 속 여성을 보는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머리 스타일만 조금 다를 뿐 분명히 김순희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박미란이라는 이름도 가명이더라고요. 그 사람 진짜 이름은 강은미래요. 원래는 서울에서 보험 설계사로 일했대요. 현숙 씨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신분증 사본이었어요. 이게 그 사람 예전 신분증이에요. 아는 분이 복사해 준 거예요. 사진 속 여성은 더 젊었지만 역시 김순희 권사님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만 당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알아본 결과 부산에서도 인천에서도 대전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를 친 사람이 있어요. 매번 이름을 바꾸고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요. 영자 집사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순자야, 이분이 조사한 거 봐. 지난 10년 동안 최소 7개 교회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대. 피해자가 적어도 20명은 넘을 거래. 제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총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현숙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5억 원이 넘어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신고 안 한 피해자들도 많으니까요. 15억 원.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 사람은 왜 잡히지 않았어요? 교묘해요. 절대 흔적을 남기지 않거든요. 계약서도 안 쓰고 현금 거래를 선호하고 온라인 송금도 여러 명의 차명 계좌를 사용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숙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창피해서 신고를 안 해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에서 속았다는 게 부끄럽고 주변에서 바보 취급받을까 봐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자식들한테 알리기도 싫어하시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민지와 준호에게 말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현숙 씨, 그럼 지금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네. 5년 동안 찾고 있어요. 제 2억 원을 찾아야죠. 그게 제 노후 자금 전부였거든요. 현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사건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다 찾아다녀요. 영자 집사님한테 순자 집사님 얘기 듣고 혹시나 싶어서 온 거예요. 현숙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순자 집사님, 지금 그 사람이 김순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고 했죠? 우리 교회에 온 지 20년 됐다고요? 네. 그럼 20년 전 이름이 뭐였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20년 동안 같은 교회를 다녔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설마 20년 전에도 다른 이름이었다는 건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사람은 한 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신뢰를 쌓아요. 5년, 10년, 심지어 20년씩이요.
그러다가 큰 금액을 모으면 사라지는 거죠.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안 사라진 건가요? 목표 금액이 아직 안 찼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영자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우리 교회에 김순희 권사님 말고 돈 많은 신도 누가 있어? 생각해보니 몇 분이 떠올랐습니다. 장 집사님, 이 권사님, 최 장로님. 그분들도 혹시 투자하셨을까? 모르겠어요. 물어볼 수도 없고. 그때 현숙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집사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사람 잡는 거요. 어떻게요? 증거를 모아야 해요. 송금 내역,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 뭐든지요.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야 해요. 혼자서는 어렵지만 여럿이 모이면 경찰도 움직일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이미 송금 내역은 가지고 있어요. 8천만 원 보낸 기록이요. 좋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보낸 문자 메시지도 다 보관하세요. 절대 지우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집사님, 혹시 그 사람한테 계속 연락하실 수 있어요? 네, 교회에서 매일 보는데요. 그럼 대화를 녹음하세요. 투자에 대한 얘기, 돈에 대한 얘기 다 녹음하시는 거예요. 녹음을요? 네. 휴대전화 녹음 기능 쓰시면 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현숙 씨가 제 휴대전화를 받아 녹음 앱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돼요. 대면에서 대화할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녹음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 사람한테 들키면 안 돼요. 눈치채면 바로 사라질 거예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희망도 생겼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것이 힘이 됐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현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집사님, 우리 꼭 그 사람 잡아요. 제 돈도 찾고, 집사님 돈도 찾고, 다른 피해자들 돈도 찾아야죠. 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5년 동안 이날만 기다렸어요. 드디어 그 사람을 찾았으니 놓칠 수 없어요. 현숙 씨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김순희 권사님, 아니, 박미란, 강은미, 그분의 진짜 이름이 뭐든 간에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저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했던 모든 게 거짓이었던 겁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초라한 제 모습이 보였어요.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휴대전화에 문자가 왔습니다. 김순희 권사님이었어요. 순자 집사님, 오늘 새벽에 뵀을 때 표정이 안 좋으셨는데 괜찮으세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집사님이 불편하시면 안 돼요. 문자를 읽으며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권사님이 저를 의심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겁니다. 저는 애써 평범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권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요즘 잠을 못 자서 피곤한 거예요. 권사님은 항상 저에게 잘해주시잖아요. 몇 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는 집사님이 저를 오해하실까봐 걱정했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 영원한 자매잖아요. 영원한 자매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헌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가 드린 헌금이 얼마나 될까요? 계산해 본 적은 없지만 아마 수천만 원은 될 겁니다. 그 돈이 정말 하나님께 갔을까요? 아니면 김순희 권사님의 주머니로 들어갔을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현숙 씨가 알려준 대로
녹음 앱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내일부터 김순희 권사님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할 겁니다. 증거를 모을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힐 겁니다. 창밖을 보니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별빛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또 잘못된 길을 가는 건가요? 기도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속을 수 없다는 것,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 이제는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 비록 두렵지만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이현숙 씨를 만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김순희 권사님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했어요. 새벽 기도 후 나누는 인사, 예배 후 짧은 대화, 교회 봉사하면서 주고받는 말들, 모든 것을 휴대전화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어요. 권사님은 워낙 조심스럽게 행동하셨거든요. 돈 얘기는 절대 공개된 장소에서 하지 않으셨고, 문자도 조심스럽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현숙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순자 집사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김순희 권사님 뒤를 밟았거든요. 그 사람이 오늘 부동산에 들렀대요. 집을 처분하려는 것 같아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도망가려는 건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돈을 다 모았으니 이제 사라질 준비를 하는 거죠. 순자 집사님, 빨리 움직여야 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사람 집에 가봐야 해요. 증거를 찾아야 해요. 지금 당장이요. 집이요? 어떻게 들어가요? 제가 아는 사람이 부동산이라는데요. 그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대요. 오늘 권사님이 교회 가신 사이에 들어가 보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간다는 게 두려웠어요. 현숙 씨, 그게 불법 아닌가요?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집사님, 돈 찾고 싶으시잖아요. 그리고 증거 없으면 경찰도 못 움직여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망설이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죠? 현숙 씨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도봉구 쌍문동이었어요. 오늘 수요 예배 있죠? 권사님은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안 계실 거예요. 그때 다녀오세요. 저녁 6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도봉구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에서는 땀이 났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8천만 원이 걸린 일이었으니까요. 7시쯤 권사님이 사신다는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현숙 씨 말로는 2층에 산다고 했습니다. 주변을 살피며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2층 복도는 어두웠어요.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201호. 문패에는 아무 이름도 없었어요. 현숙 씨가 문자로 보내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삐. 문이 열렸어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 서서 불을 켰어요. 집 안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거실에는 소파와 작은 테이블, 그리고 책장이 있었어요. 부엌은 작았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뭘 찾아야 하지? 저는 거실부터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장을 열어보니 성경책들이 가득했어요. 여러 버전의 성경, 찬송가, 신앙 서적들. 겉으로 보기엔 정말 독실한 신자의 집 같았습니다. 하지만 책들 사이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쳐보니 이름과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박순자 마이너스 8천만 원,
장미숙 마이너스 5천만 원, 이정혜 마이너스 3천만 원, 최경수 마이너스 2천만 원, 김영식 마이너스 7천만 원. 모두 우리 교회 신도들 이름이었습니다. 총액을 계산해 보니 2억 5천만 원이었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교우분들도 피해를 당하고 계셨던 겁니다. 손이 떨려서 수첩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더 많은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여러 은행의 통장들이었어요. 이름도 다 달랐습니다. 김미선, 박현주, 이수진. 전부 가짜 이름이었겠죠. 각 통장에는 수천만 원씩 들어 있었습니다. 총 잔액을 대충 계산해 보니 4억 원은 넘을 것 같았어요. 이게 다 우리 돈이구나. 입 밖으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침실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단정한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옷장 맨 위 선반을 뒤지니 여행 가방이 나왔습니다. 가방을 열자 여권과 항공권이 들어 있었어요. 여권을 보니 김순이라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강미영. 또 다른 가명이었어요. 항공권을 확인했습니다. 출발일은 3주 후. 목적지는 태국 방콕, 그리고 거기서 환승해서 필리핀으로 가는 표였습니다. 편도 티켓이었어요.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미화 2만 달러도 들어 있었습니다. 약 2,5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죠. 도망갈 준비를 다 해놨구나.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더 충격적인 게 나왔습니다. 신분증 사본들이었어요. 5개나 됐습니다. 강은미, 박미란, 김순희, 이정숙, 최연아. 모두 같은 얼굴 사진이었지만 이름은 전부 달랐어요. 생년월일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중 하나에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2006-2011 부산 행복교회 마이너스 완료. 2011-2016 인천 미소교회 마이너스 완료. 2016-2021 강서구 희망교회 마이너스 완료. 2021 현재 노원구 꾸미교회 마이너스 진행 중. 우리 교회였습니다. 노원구 교회가 바로 제가 다니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완료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기를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뜻이었겠죠. 서류 더미를 뒤지다가 또 다른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파란색 표지의 두꺼운 노트였어요. 펼쳐보니 상세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순자 집사 마이너스 68세, 과부, 자녀 2명 딸, 아들, 재산 약 1억 5천, 성격 순하고 의심 없음, 신앙심 깊음, 접근 방법 외로움 파고들기, 자녀와의 갈등 이용, 1차 투자 3천 완료, 2차 투자 5천 완료, 추가 가능액 약 7천 예상. 제 이름이었습니다. 저에 대한 분석이 적혀 있었어요. 다른 페이지에는 다른 교우분들 이름도 있었습니다. 장미숙 집사 마이너스 65세, 사업 성공, 재산 많음, 허영심 있음, 접근 존경과 선망 자극, 이정희 권사 마이너스 70세, 남편 사망, 외로움 심함, 재산 2억 추정. 모두 우리 교회 식구들이었습니다. 권사님은 한 명 한 명 분석해서 약점을 파고들었던 겁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사냥꾼처럼요. 손이 너무 떨려서 노트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노트를 주우며 눈물이 났어요. 20년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 침실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옷장 뒤에 숨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었어요. 침실 불이 켜졌습니다. 김순희 권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가방을 소파에 던지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휴, 피곤해.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으시더니 책상으로 가셨어요. 서랍을 열고 뭔가를 확인하셨습니다. 다음 주면 끝이야. 조금만 더 참자. 권사님이 중얼거렸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시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여보세요? 나야. 응, 다 준비됐어. 다음 주 금요일 출발하면 돼. 통장 정리도 거의 끝났고, 이번에 딱 3억 모았어. 지난번보다 많지? 노원구 교회 신도들이 돈이 꽤 있더라고. 권사님이 웃으셨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박순자, 그 할머니 완전히 녹아들었어. 8천까지 뽑았는데 아직도 날 의심 안 해. 바보 같지? 20년 동안 연기한 보람이 있네. 제 이름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걱정 마. 증거 안 남겨. 항상 그랬잖아. 이번에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갈 거야. 필리핀 가면 새로 시작하는 거지. 아, 맞다. 김순희 신분증은 버려야 돼. 다음부터는 최연아로 살 거니까. 통화가 끝났습니다. 권사님은 서랍에서 신분증 하나를 꺼내시더니 가위로 자르기 시작하셨어요. 김순희라고 적힌 신분증이었습니다. 조각조각 잘라진 신분증을 쓰레기통에 버리시더니 권사님이 거울을 보셨습니다. 수고했어, 김순희. 이제 안녕.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하는 모습이 섬뜩했습니다. 권사님이 화장실로 들어가셨어요.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이 기회였어요. 저는 조용히 옷장 뒤에서 나왔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을 급하게 휴대전화로 찍었어요. 노트, 통장, 신분증들, 항공권, 모든 것을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침실을 나왔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문손잡이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1층까지 내려와 빌라 밖으로 나왔을 때 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뛰어갔습니다. 버스를 타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휴대전화를 보니 사진이 20장 넘게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증거였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숙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현숙 씨, 증거 찾았어요. 엄청난 거요. 정말요? 뭘 찾으셨는데요? 저는 오늘 본 것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수첩, 통장, 신분증들, 항공권, 그리고 권사님의 전화 통화 내용까지요. 대박이에요, 순자 집사님. 이 정도면 경찰이 움직일 수 있어요. 사진 다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네. 그런데 현숙 씨, 권사님이 다음 주에 도망간대요. 빨리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내일 당장 경찰서 갑시다. 제가 아는 형사님한테 연락할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무서웠고 화가 났고 슬펐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김순희 권사님을 믿었어요.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웃고 울었습니다. 그 모든 게 거짓이었다니. 처음부터 저는 사냥감이었던 겁니다. 창밖을 보니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 보였어요. 증거를 찾았고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내일부터는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권사님을 고소하고 제 돈을 찾아올 겁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을 다시 한번 봤습니다. 김순희, 박미란, 강은미, 이정숙, 최연아. 여러 이름을 가진 한 사람. 당신의 진짜 이름이 뭐든 이제 끝이에요.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헌금 봉투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아직 교회에 드리지 않은 봉투였습니다. 저는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어요. 조각난 봉투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제 제 헌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변호사와 경찰에게 갈 겁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현숙 씨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영자 집사님도 함께 가주셨어요. 세 사람이 함께 경찰서 민원실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기 사건으로 고소하러 왔습니다. 접수 창구의 젊은 경찰관이 저희를 보더니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작성하시고요. 증거 자료 있으시면 제출하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이게 피해 명단이고요. 이게 가짜 신분증들이고 이게 항공권이에요. 다음 주에 도망갈 계획이에요. 경찰관이 사진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별로 진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불법 침입해서 얻은 증거 아닌가요?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그런데 증거를 찾으려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이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불법으로 취득한 거니까요. 현숙 씨가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그래도 조사는 하실 수 있잖아요. 저도 5년 전에 같은 사람한테 당했어요. 여기 당시 자료도 있고요.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접수는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 실제 범죄가 발생한 건 아니잖아요. 투자금을 받았지만 계약 기간이 아직 안 끝났고 도주도 하지 않은 상태고요. 그럼 도망가고 나서 신고하라는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일단 조사는 하겠습니다. 담당 형사님께 배당할게요. 연락 기다려주세요. 연락을 기다리라는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현숙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쉽지 않네요. 저도 5년 전에 신고했지만 결국 못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대로 당하라는 거예요? 순자 집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일단 경찰에 신고는 했으니까 기록은 남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증거를 더 모아야 해요. 어떻게요? 교회에서 대면해 보세요. 녹음하면서요. 그 사람이 실수하게 만들어야 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주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번 주 일요일에 김순희 권사님과 마주쳐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계속 고민했어요.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녹음 중인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데 김순희 권사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순자 집사님, 안 보이셔서 걱정했어요. 네, 권사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러셨어요? 괜찮으세요? 권사님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미소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권사님, 오늘 예배 후에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권사님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그럼 기도실에서 만날까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내내 저는 기도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김순희 권사님만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권사님은 평소처럼 맨 앞자리에 앉아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계셨어요. 예배가 끝나고 저는 기도실로 향했습니다. 권사님이 이미 와 계셨어요.
문을 닫고 마주 앉았습니다. 집사님,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권사님이 먼저 물으셨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권사님, 투자금 돌려주세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계약 기간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계약이요? 권사님, 저는 계약서에 서명한 적 없어요. 집사님, 무슨 말씀을? 그리고 권사님 진짜 이름이 뭐예요? 김순희? 박미란? 강은미? 아니면 최연아? 권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집사님,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저 어제 권사님 집에 갔어요. 다 봤어요. 가짜 신분증들, 항공권, 통장들, 피해자 명단까지요. 권사님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내 집에 무단 침입했다고요? 네. 그리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권사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어요. 차갑고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순자 집사님, 증거 있어요? 사진 찍었어요. 전부 다요. 불법 침입해서 찍은 사진은 증거로 인정 안 돼요. 오히려 집사님이 주거 침입죄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권사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래도 경찰이 조사하겠죠. 조사요? 뭘 조사해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집사님이 자발적으로 투자하신 거잖아요. 강요한 적 없어요. 다른 교우분들도 있어요. 장미숙 집사님, 이정희 권사님, 최경수 집사님. 그분들도 자발적으로 투자하신 거예요. 제가 억지로 받은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순자 집사님, 실망이에요. 저를 20년 동안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의심하시다니.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권사님은 사기꾼이에요. 그 순간 기도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이요한 목사님과 몇몇 장로님들이 들어오셨어요. 무슨 일입니까? 밖에서 소리가 들리던데.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김순희 권사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순자 집사님이 저를 사기꾼이라고 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뭐라고요? 장로님들이 놀라셨습니다. 목사님, 김순희 권사님은 사기꾼이에요. 다른 교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순자 집사님,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한 장로님이 엄하게 물으셨어요. 증거 있어요. 사진도 찍었고 다른 피해자도 만났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장로님들이 사진을 보셨어요. 하지만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이게 뭘 증명한다는 겁니까?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찍은 사진 아닙니까? 하지만 순자 집사님, 김순희 권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20년 동안 헌신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이렇게 모함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모함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김순희 권사님이 더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의심받다니.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목사님, 순자 집사님이 요즘 이상해요. 권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고 기억도 가물가물하시고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이 아닐까요? 뭐라고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치매라고요? 집사님, 진정하세요. 목사님이 제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저 멀쩡해요. 권사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순자 집사님, 자녀분들께 연락드려야겠습니다.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로님의 말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김순희 권사님은 순자 집사님, 일단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우리가 자녀분들께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20년 동안 다닌 교회에서 제가 모함꾼 취급을 받으며 쫓겨난 겁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른 교인들이 저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집사님, 요즘 정신이 이상하신가 봐. 권사님을 사기꾼이라고 했대. 말도 안 되지. 나이 들면 저렇게 되나 봐. 불쌍해라.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왔을 때 영자 집사님이 뛰어오셨어요. 순자야, 영자야. 저는 친구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내가 다 들었어. 너무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영자야,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 교회에서도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순자야, 괜찮아. 나는 믿어. 현숙 씨도 믿고. 고마워.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누군가 있었어요. 딸 민지와 아들 준호였습니다. 엄마 왔어요? 민지가 심각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민지야, 준호야, 너희 어떡해? 교회에서 연락 왔어요. 엄마가 교회에서 큰 소동을 일으키셨다고. 그게 아니라, 엄마, 진짜 교회 권사님을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맞아. 그 사람 진짜 사기꾼이야. 내가 증거도. 엄마, 그만하세요. 민지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으로는 엄마가 남의 집에 무단 침입까지 하셨다면서요? 불법이잖아요. 그래도 증거를 찾아야 했잖아. 엄마, 정신 차리세요. 8천만 원 날린 거 억울한 건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날린 게 아니야. 사기당한 거라고. 엄마, 그게 그거예요. 엄마가 판단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준호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너희도 날 안 믿는구나. 엄마 믿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이상하게 행동하시잖아요. 이상하게라니?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검진 좀 받아보시고. 민지의 말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멀쩡해. 치매 아니야. 엄마, 아무도 치매라고 안 했어요. 그냥 검진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싫어. 안 가. 너희도 나가. 다들 나가. 저는 소리쳤습니다. 민지와 준호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엄마, 우리 내일 다시 올게요. 진정하세요. 오지 마. 나 혼자 있을래. 자식들이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어요. 교회에서는 쫓겨났고 자식들은 저를 안 믿고 8천만 원은 사라졌고 20년 신앙생활은 거짓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헌금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찍기 시작했어요. 1장, 2장, 3장. 봉투가 조각조각 찢어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하나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순자 집사님이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김순희 권사님 지인입니다.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하시죠. 무슨 얘기요? 집사님이 경찰에 신고하셨다면서요? 그거 취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왜요? 집사님 자녀분들 걱정 안 되세요? 딸분 민지 씨 중학교 교사시죠? 아들분 준호 씨는 자영업 하시고 사업 잘 되고 계시나요? 위협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신고 취하하세요. 안 그러면 집사님 가족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당신들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김순희 권사님이 제 가족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둠이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도 어둠이 밀려오는 것 같았어요. 교회도, 가족도, 돈도, 믿음도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위협까지 받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만이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위협 전화를 받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포기해야 할까? 신고를 취하해야 할까? 민지와 준호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이대로 포기하면 다른 사람들도 계속 당하겠지. 아침 6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결심이 섰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현숙 씨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숙 씨, 저 위협 전화 받았어요. 뭐라고요?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순자 집사님, 그거 완전히 범죄예요. 녹음했어요? 아니요, 갑자기 받아서. 다음에 또 전화 오면 꼭 녹음하세요. 그것도 증거가 돼요. 네. 그런데 현숙 씨, 저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끝까지 가고 싶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집사님, 제가 알아본 게 있어요. 그 사람 계좌 추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아는 후배가 금융감독원에서 일하거든요. 정말요? 네. 오늘 만나서 얘기해봐요. 오전 10시, 저는 현숙 씨와 함께 강남의 한 카페에서 그녀의 후배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의 단정한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정민수라고 합니다. 박순자입니다. 민수 씨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조회해 봤는데요. 김순이라는 이름으로 된 계좌가 7개 있어요. 총 잔액이 약 4억 2천만 원입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4억이요? 네. 그리고 최근 2주 사이에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환전소로 송금한 흔적도 있고요. 도피 준비를 하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계좌들 전부 다른 은행인데도 입금 패턴이 똑같아요. 여러 명한테서 소액씩 받는 형태죠. 민수 씨가 화면을 보여줬어요. 여기 보시면 박순자님 8천만 원 입금된 거 보이죠? 그리고 여기 장미숙 5천만 원, 이정혜 3천만 원. 모두 우리 교회 교우분들 이름이었습니다. 이 자료 경찰에 제출할 수 있나요? 공식적으로는 어렵고요. 비공식으로 제보하는 건 가능해요. 제가 아는 경찰관한테 전달해 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오며 현숙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집사님,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다른 피해자들을 모아야 해요. 어떻게요? 장미숙 집사님, 이정희 권사님께 연락해 보세요. 그분들도 피해자시잖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믿어주실까요? 시도는 해봐야죠.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어 장미숙 집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숙 집사님. 저 순자예요. 아, 순자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집사님, 저 할 말이 있어서요. 김순희 권사님 관련해서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자 집사님, 교회에서 들었어요. 권사님을 사기꾼이라고 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집사님도 피해자세요. 무슨 소리예요? 집사님, 권사님한테 투자하셨죠? 5천만 원. 장미숙 집사님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저도 8천만 원 투자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사기예요. 그럴 리가. 권사님이 그럴 리가 없어요.
집사님, 권사님이 다음 주에 도망갑니다. 필리핀으로요. 항공권도 이미 끊어놨어요. 정말요? 네. 제가 증거도 있어요. 만나서 보여드릴게요. 장미숙 집사님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집사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네. 그리고 집사님만 당한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만 7명이 넘어요. 세상에. 집사님, 함께 고소해요. 혼자서는 힘들지만 여럿이 모이면 경찰도 움직일 거예요. 장미숙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저도 하겠어요. 5천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정희 권사님도 만났습니다. 최경수 집사님도요. 일주일 동안 저는 피해자들을 한 명 한 명 찾아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던 분들도 증거를 보시고는 동의하셨어요. 결국 7명의 피해자가 모였습니다. 총 피해액은 2억 8천만 원이었어요. 금요일 아침 저희 7명은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담당 형사님이 직접 나오셨어요. 피해자가 이렇게 많으시군요. 그리고 금융 자료까지. 이 정도면 수사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님이 서류를 검토하셨습니다. 김순희 씨가 다음 주 화요일에 출국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에 체포해야겠네요. 일요일에 교회 나오나요? 네, 매주 나와요. 좋습니다. 일요일 예배 후에 체포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김순희 씨가 눈치채지 않게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며 현숙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순자 집사님, 드디어 해냈어요. 드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현숙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제 원수를 같이 갚아주셔서요. 토요일 저녁 저는 민지와 준호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 저는 노트북을 켜서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사진, 녹음 파일, 계좌 내역, 피해자 진술서. 이게 다 뭐예요? 김순희 권사님이 사기꾼이라는 증거야. 내가 미친 게 아니라 진짜였어. 민지와 준호가 자료들을 꼼꼼히 봤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그래. 그리고 내일 경찰이 권사님을 체포할 거야.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말 안 믿어서. 괜찮아. 아니에요. 안 괜찮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준호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도 죄송해요. 엄마가 치매인 줄 알았어요. 너희가 그렇게 생각할 만했어. 나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으니까. 엄마, 내일 교회 가세요? 당연하지. 끝을 봐야지.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도 같이 갈게요. 엄마 혼자 안 돼요. 그래, 고맙다. 일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주일 예배였으니까요. 민지와 준호가 함께 교회로 갔습니다. 교회 주차장에는 형사님들이 이미 대기하고 계셨어요. 민간인 옷을 입고 계셨지만 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교인들이 저를 보더니 수군거렸어요. 저 집사님 또 왔네. 뻔뻔하게.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만 지나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김순희 권사님이 보였습니다. 역시나 맨 앞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권사님이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갑고 조롱하는 듯한 미소였어요.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이어졌습니다.
제목은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였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김순희 권사님을 바라봤어요. 권사님은 여전히 경건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습니다. 형사 두 분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순희 씨 계십니까? 형사님의 목소리에 예배당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순희 권사님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찾으시나요? 네.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형사님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예배당이 술렁거렸어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권사님이 항변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이게 무슨... 김순희 씨, 아니 본명 강은미 씨. 당신은 지난 10년간 7개 교회에서 총 15억 원 상당의 사기를 쳤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님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교인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권사님이 사기꾼이라고? 15억 원이라고? 이요한 목사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형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이분은 전문 사기꾼입니다. 여기 피해자 명단 보시죠. 형사님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장미숙 집사, 이정희 권사, 최경수 집사. 이분들이 모두? 네. 총 7명이 피해를 당했습니다. 총액 2억 8천만 원입니다. 김순희 권사님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박순자, 당신이 했구나. 네, 제가 했어요. 당신의 범죄를 막은 거예요. 당신, 후회할 거야. 후회는 당신이 하세요. 감옥에서요. 형사님이 권사님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이 무너졌어요. 아니야. 안 돼. 나는 20년간 유지했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요. 나도 먹고 살려고. 강은미 씨, 조용히 하세요. 형사님이 권사님을 끌고 나갔습니다. 예배당 입구를 나가며 권사님이 뒤를 돌아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패배감이 가득했어요. 권사님이 완전히 사라지자 예배당이 술렁거렸습니다. 장미숙 집사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순자 집사님 말씀이 다 사실이에요. 저도 5천만 원을 사기당했어요. 이정희 권사님도 일어나셨습니다. 저도요. 3천만 원 당했습니다. 1명, 2명, 피해자들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순자 집사님, 제가 미안합니다. 집사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사님. 아닙니다. 저는 목자로서 양들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집사님을 의심했습니다.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교인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순자 집사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해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 집사님이 다가와 저를 꼭 안았어요. 순자야, 정말 수고했어. 잘했어. 영자야, 고마워. 민지와 준호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더 많은 사람이 당했을 거예요. 민지도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사랑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교회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밝았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현숙 씨가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순자 집사님, 현숙 씨, 저희는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잡았어요. 드디어요. 네, 5년 만이죠? 제 원수를 갚았어요. 순자 집사님 덕분에요. 아니에요. 현숙 씨가 도와주셔서 가능했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을 밝혀주셔서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20년 만에 드리는 진짜 기도였어요. 거짓이 아닌 진실의 기도. 두려움이 아닌 감사의 기도. 김순희 권사. 아니, 강은미의 재판은 3달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어요. 그날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법정에 선 강은미는 초라했습니다. 화려했던 옷 대신 죄수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던 미소 대신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판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강은미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짧은 사과였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 강은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총 2억 8천만 원을 배상하고 판결이 낭독됐습니다. 10년. 그녀가 20년 동안 저지른 범죄의 대가치고는 적다고 느껴졌지만 그래도 정의는 실현됐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올 때 강은미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후회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그녀를 끌고 나갔고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딸이었을 텐데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연민 같은 감정이 스쳤지만 곧 사라졌어요. 그녀는 선택했습니다. 나쁜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겁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니 현숙 씨와 다른 피해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순자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현숙 씨도요. 5년이나 기다리셨잖아요. 이제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현숙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함께 싸웠던 사람들과 함께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강은미가 숨겨둔 재산 중 일부가 압류됐고 저희 피해자들은 각자 투자금의 60% 정도를 돌려받았어요. 저는 8천만 원 중 4,80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진실을 밝혔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오늘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처음에는 교회를 옮길까 고민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상처도 컸으니까요. 하지만 영자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순자야,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야.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받는 곳이지.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남기로 했어요. 20년의 추억이 다 거짓은 아니었으니까요. 새벽 기도에 나갑니다. 예배당 맨 앞자리는 이제 비어 있어요. 김순희 권사님이 앉았던 그 자리요. 처음엔 그 빈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 자리는 제게 상기시켜줍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요. 기도를 마치고 교회 식당으로 갑니다. 저는 여전히 봉사를 하고 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교우분들을 맞이합니다. 순자 집사님,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지만 제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저는 사람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의심하지도 않아요. 조심스럽게 믿고 지혜롭게 분별하려고 노력합니다. 오후 2시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딸은 매주 일요일마다 저를 찾아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그래, 좋지. 아파트 단지 안 산책로를 걸으며 딸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 학교에서 애들한테 엄마 얘기했어요. 내 얘기를? 네. 용기 있는 할머니가 사기꾼을 잡은 이야기요. 애들이 엄청 감동했대요. 창피한데. 왜요? 자랑스러운 일인데. 엄마가 아니었으면 더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을 거잖아요. 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지야, 그때 엄마 말 안 믿어줘서 미안했어. 엄마, 그 얘기 그만해요. 제가 더 미안한걸요. 아니야. 너희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도 이해해. 엄마는 정말 강하세요. 모든 걸 잃고도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한 게 아니야. 그냥 어쩔 수 없었어. 포기하면 모든 게 거짓이 되는 것 같았거든. 그게 강한 거예요, 엄마.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쯤 아들 준호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저 내일 회계사랑 같이 갈게요. 엄마 재산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엄마, 제가 적금 하나 들어드렸어요. 매달 50만 원씩 부으면 5년 뒤에 괜찮은 목돈이 될 거예요. 준호야, 내 돈으로 그런 거 하지 마. 아니에요. 엄마 덕분에 제가 정신 차렸어요. 이제 제대로 효도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이 다시 제 곁으로 돌아왔어요. 이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외로웠을 겁니다.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저와 자식들을 다시 이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목요일 오후 영자 집사님과 차를 마셨습니다. 순자야,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졌다. 그래? 응.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여. 영자야, 너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 정말 무너졌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혼자 다 해낸 거지. 아니야. 너 없었으면 못했어. 영자 집사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우리 30년 넘게 친구했잖아. 앞으로 30년 더 하자. 30년? 우리가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 당연하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 일로 깨달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현숙 씨한테서 연락이 왔었습니다. 순자 집사님, 제가 부산으로 내려가요. 부산으로요? 네. 새로 시작하려고요. 서울엔 나쁜 기억만 남아서요. 그러시는군요. 집사님, 정말 고마웠어요. 집사님 덕분에 제가 원한을 풀었어요. 저도 현숙 씨 덕분이었어요. 나중에 부산 오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럴게요. 현숙 씨는 새 출발을 했습니다. 저도 새 출발이 필요했어요. 오늘 저녁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새 헌금 봉투를 꺼냈어요. 찢어진 봉투를 버리고 새로 산 봉투였습니다. 봉투에 제 이름을 쓰고 돈을 넣었습니다. 이번 주 헌금이었어요. 예전처럼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5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이 5만 원은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었습니다. 거짓이나 두려움이 아닌 진짜 감사의 마음으로요. 창밖을 보니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아름답다.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모든 걸 잃었다가 다시 찾았습니다. 돈은 전부 돌려받지 못했지만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자식들의 사랑, 진짜 친구의 우정, 그리고 진실한 믿음.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제 얼굴이 보였어요. 68배 나이. 젊지 않은 나이였지만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지. 헌금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교회에 가면 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 손에 들어가든 상관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밤 10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시련을 주셨지만 동시에 깨달음도 주셨습니다. 사람은 배신할 수 있지만 진짜 믿음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습니다. 평온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진짜 평온이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68, 늦은 나이지만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상처는 남았지만 그것도 제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이 상처가 저를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만들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요. 내일 아침이 기다려졌어요. 새벽 기도에 나가고 교우분들과 인사하고 봉사하고 영자 집사님과 차 마시고 민지와 통화하고 준호한테 문자도 내고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잘 자, 순자야. 내일은 새로운 날이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깊고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여전히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제게 사과하셨고, 교회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헌금과 투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모든 금전 거래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교훈이 됐습니다. 순자 집사님처럼 용기를 내야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하셨어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보람도 느꼈습니다. 민지는 매주 저를 찾아오고 준호는 한 달에 2번씩 들릅니다. 손주들도 자주 데려와요. 할머니가 나쁜 사람 잡았어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정의의 용사지. 준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정의의 용사라니 과한 표현이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현숙 씨는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순자 집사님, 부산 오세요. 커피 공짜로 드릴게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나눕니다. 영자 집사님은 여전히 제 곁에 있고요. 오늘도 함께 차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합니다. 많은 걸 잃었지만 더 많은 걸 얻었어요. 진짜 믿음, 진짜 우정, 진짜 가족의 사랑.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따뜻하고 밝은 햇살이에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진짜 친구와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